세상이 참 바람잘 날 없다는 생각이 들죠. 각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기술 문명이 만들어내는 디지털 사회, 그리고 새로운 첨단 문명의 사회는 그렇게 우리에게 마냥 행복의 흐름만을 돌리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굉장히 많은 숙제와 어려움들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비슷한 본문을 제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골고루 설교했던 적이 있던 본문입니다. 비슷한 본문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안에서 또 주어지는 새로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는 여러분이 읽지 않으셨겠지만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24절에 보면은 헬라어 단어 중에 이두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제가 왜 헬라어로 읽어드리자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소위 말하는 평행구절, 같은 사건을 다루는 구절을 평행구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 있다가 마가복음 읽으면 이거 마태복음에 있던 건데, 마가복음에 있다가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 있던 건데,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평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24절에 나오는 이 단어, 헬라어 이 단어가 나머지 평행구절에 없습니다. 단어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개역 성경에 여러분에게 번역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없어요. 원어에 있는데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성경책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봐라, 저것 봐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굳이 이걸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그래서 이 원래의 헬라어 단어의 뉘앙스를 빼고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넣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읽으시는 버전인데 제가 여기 앞에 혹시 여러분들 읽으실까봐 좀 몇 가지 성경책을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저기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있고요. 여러분 혹시 아가페 출판사에 나온 시온 성경이라는 책도 있죠. 최근에 그 외에도 다양한 성경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로 되어 있냐면 갑자기,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24절 보시면 그냥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갑자기 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NIV의 영어 성경에 보면 without warning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가 없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이런 번역을 할 수 있냐면 그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풍랑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에 이들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게, 여러분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호수입니다. 호수. 그러니까 이들이 겪었던 바람이 불어서 호수에 큰 잠시 어떤 풍랑이 일 때도 있어도 그렇게까지 너무나 갑작스럽게 바다에서 태풍이 몰아닥치는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늘 겪었던 일들, 자기들의 경험 안에서 이미 겪어봤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이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들이 겪었던 이 풍랑은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호수에 큰 바람과 함께, 호수라는 게 크게 풍랑이 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바람이 확 불어내리면서
뭐가 심상치 않다.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자기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많은 풍랑을 경험해 본 상황이었다면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경고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온 풍랑이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풍랑은 경고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이 일어날 때 거기에 경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사인이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줄 때 시험을 줄 거다 라고 미리 경고하거나 사인을 주는 게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심지어는 내가 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 또는 내가 그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그래도 믿고 있는 그 시기에 내가 만족하고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풍랑의 경고가 없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사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죠.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려울 때 꼭 필요한 어떤 비상금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예비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사실 믿음입니다.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 믿음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영혼의 잠에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풍랑이 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풍랑이 일어났죠?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없었다면 그 풍랑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떠나서 여러분 그냥 사탄의 영역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그 사탄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차피 망가집니다. 사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잡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망쳐집니다. 알아서. 문제는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 사람이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은 역설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영적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증거가. 뭔가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내가 성장하는, 내가 믿음으로 자라는 그 일이 위협이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았더라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결국 제자들도 함께 건너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헬라성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탁 내쫓는 것을 보고는 그 성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했던 스게바라는 사람의 7 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귀신이 나가진 않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말로 합니다. 제가 축기를 해보니까 그냥 말로 합니다. 말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에서 더 주목해야 되는 건 그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안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안다고 그랬죠? 바울도 안다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귀신이 알기 때문에 적어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바울을 그 귀신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수많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위협하게 만들고 협박하게 만들고 모략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의 그가 죽음에 가까워질 때까지 괴롭히기도 합니다. 왜요? 바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스게바의 아들들은 귀신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아요.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근래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화가 있었던 분이라면 지금 내 삶의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안에 아직 살아있는 믿음이 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있죠? 배 위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을 쫓는 과정에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은 풍랑이 올 때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가 되는 훈련의 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자라려면요. 믿음의 연단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게 오는 연단을 여러분 충분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훅 자랍니다. 진짜로. 그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을 탁 깨닫고 그래 믿음의 연단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정금이 되어 나오는 귀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은 풍랑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자체가 제자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처음부터 산상수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교훈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가장 큰 주 중에 하나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을 그분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로 제자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마테네스입니다. 마테네스. 여러분 읽은 마태복음이야. 그러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테네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자를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대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쫓는 사람에게 풍랑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에서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먼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으로 되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자, 꾸짖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다고 했죠. 근데 왜 이 순서가 다를까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수를 한 것이라서? 그건 아니죠. 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성경의 오류를 찾겠답시고 숫자를 비교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면 성경에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런 객관적 데이터에 오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감으로 봤을 때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문 기사처럼 어떤 이벤트를 정확하게 보도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마다 그 저자가 의도하려는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성경은요, 각 성경마다 어느 정도의 편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오경 아시죠? 자, 모세오경이 왜 모세오경으로 불립니까? 누가 썼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모세가 썼다고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오경에 모세가 죽어서 장사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었는데 누가 쓴 겁니까, 이거? 네, 그렇죠. 후대에 누군가가 썼죠. 내용을 보탠 겁니다. 그런 편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성경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만 보면 여기는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예상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성경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어떤 어떤 서가 완성될 때는 편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역사의 기록을 비교 대조하는 것처럼 와 여기는 좀 순서가 다른데 이 왕하고 약간 연대가 바뀌었는데 라고 읽는 것은 성경의 특징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자도를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유태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에 최고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의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말했고요.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항상 예수께서 말씀부터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하는 순서를 취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본인이 강조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앞뒤가 바뀌었어요. 마태는 말씀을 먼저 하고 행하는 것으로, 마가는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강조하고자 하는 게 다른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막 물이 막 배로 들어오고 있고 막 배가 흔들리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교훈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비슷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의학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 인기 있죠, 여러분. 되게 그죠? 의사들이 엄청 잘생겼죠. 그래서 막 다 잘생긴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외과 의사가 제자들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서전들 뭐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보조 의사들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수술은 안 하고 수술을 집도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아주 어렵고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죠. 왜냐? 환자를 살리듯 집중을 해야 되니까. 수술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뭘 제자들을 가르칩니까? 근데 마치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막 풍랑이 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보자의 믿음과 스승의 믿음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자는요, 풍랑이 일단 잔잔해진 다음에 비로소 한숨을 돌리고 비로소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이 믿음의 경력이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초심자는요,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아직 믿음이 덜 자란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잖아요. 힘든 상황을 겪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상황을 넘어가야 돼요. 상황을 넘어간 다음에, 아,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걸 뒤에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건이 끝나기 전에 미리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잘 자란 분들은요, 내게 시험이 오면 이게 믿음의 시험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연단을 믿음의 힘으로 굉장히 쉽게, 훌륭하게 넘어갑니다.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주님이 나를 도우셨거나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선포하고 그리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초심자와 믿음이 잘 성장한 분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는 시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믿음이 크게 자라는 사람은 아직 그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내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막 주변에서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아. 그 나중에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에 감동을 받게 하거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많은 일들,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이 사실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당하고 있을 때는 여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내 믿음을 간수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여러분 눈높이를 높여보시면 그리고 그걸 경험해 봤던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시험을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믿고 승리할 것을 미리 선포함으로 우리 그 사람의 그 믿음의 훌륭한 예시로 본보기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큰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을 옆으로부터 이제 전달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곧 일어나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주님은 시간관념이 되게 정확하세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배가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시간관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이 빨리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늦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곧 일어나야 됩니다. 곧.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곧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방문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보고 어떻게 했죠? 곧 뛰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처럼 서두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과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서둘러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실 때 제자들이 똑같은 합니다.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곧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그들의 결단의 표현이 바로 곧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무슨 계약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얘기했을 때 물건을 파시든 뭘 할 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물건 사나요? 안 사나요? 대부분 안 사죠.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내놨는데 팔릴 듯 안 팔릴 듯 살 듯 말 듯 좀 고민해보고 내일 연락드리게 안 팔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하고 가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곧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예시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진짜로 하게 되려면 우리는 곧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하루 생각해보고 쫓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여러분은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어제보다 식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는 곧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냥 기도하세요. 나중에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자꾸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냥 곧 하세요. 왜 곧을 못 하셔가지고 그 많은 기회를 놓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 여러분 이미 많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곧 응답하세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가 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일단 주님의 때가 오면 주님의 부르심이 오면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체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물론 목사인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기다리시죠.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했죠. 바람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머물면 그건 바람이 아니죠. 바람은 늘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래서 늘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는데 내가 응답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납니다. 다른 믿는 사람을 찾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또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여러분이 맞으셨는데 조금만요. 잠시만요. 그리고 지체해 보세요. 그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과연 인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몸이 무거운 사람, 그의 가진 것이 무거워서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미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이 움직이실 때 함께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물이 있는 곳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와요. 메추라기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간 데마다 물이 있지 않잖아요. 그럼 물이 있는 곳에서 모여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의 기간만큼은? 거기서 200만 명이 되는 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있어야죠. 어딜 또 갑니까 어디를. 그런데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200만 명이 먹을 물이 어디 사막에 있다고 계속 움직입니까? 근데 계속 움직이게 하죠, 하나님이. 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하니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즉시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야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부자지만 장막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도 장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나의 부와 나의 성공을 아주 오래도록 누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장막입니다. 장막은 영원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영원토록 내가 가진 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아주 원통하고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하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의 장막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성공이요? 어디까지 성공하면 만족하고 어디까지 돈을 열심히 벌면 만족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중에 부르실 때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을 쉽게 놓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모래로 엄청 예쁜 집을 짓다가 엄마가 들어서 밥 먹으라 그러면 그냥 열심히 지었던 성이라도 미련 없이 놓고 돌아서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건 좀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성계에도 곧 일어나셨다고 했죠. 주님도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만한 기회가 있을 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아주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 우리는 풍랑을 맞았을 때 풍랑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요즘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고생스럽다. 마음고생이 심하다. 자, 이게 다 풍랑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문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쉽게 열고 오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오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풍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풍랑에 대해서 말하면 풍랑이 없어집니까? 내가 이런 풍랑을 겪고 있다고 풍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풍랑이 없어지냐고요. 다만 심리적인 위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문제가 좀 객관적으로 보이고 문제가 조금 가벼워질 수는 있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풍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풍랑을 향해 선포하셨다고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랬더니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심리적으로 가장 크게 회복하는 방법은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혜택이 뭔데요, 여러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아니요. 그걸 옆 사람하고 나누는 게 여러분 혜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산을 향하여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러나 과거에 불행한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외침의 역사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상하게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이라는. 이건 영어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공부를 하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하다가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정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정은 그래도 좀 어떻게 대치가 됩니다만 하는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 한스러움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별거 아닌데 막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뭐 한스럽게 사귄 것도 아닌데도 그냥 그런 노래 들으면 막 갑자기 뭐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원망이 많아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걸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 꼴이고요. 8, 9명은 그냥 시기 질투, 견제, 욕설, 원망, 정치에 대해, 경제에 대해,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잔뜩 늘어놓습니다. 도대체 이 민족이 무슨 원망이 그렇게 많겠느냐? 야, 정부가 무슨 20만 명 이상 되면 답변을 해준다고 했다. 하나 사건만 벌어지면 아주 여러분 우리 인생과 뭔 상관이 있다고 스케이트 선수 하나에게 국민 청원을 200만 명이 합니까? 나중에 그 반대로 밝혀졌잖아요. 김보름이라는 선수인가?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가 둔갑을 해버리고 국민 청원이 한 200명만 약간 뻘쭘하게 됐지만 뭐가 그렇게 많이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원망스럽고, 네? 여러분 다 원망스럽죠. 교회도 원망스럽고, 돈 있는 사람은 원망스럽고, 가진 자들이 원망스럽죠. 지금 대한민국이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부동산 정책도 난리죠. 정책적으로 굉장히 오류가 많은데 한쪽에서는 가진 자들이 다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정책적으로는 이미 많은 반복된 실수를 했죠. 역대 정권, 어느 정권도 잘하는 정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그만큼 욕심과 원망과 미움이 많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그렇게 차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그 심령에 있는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마음에 쓴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면 쓴 물이 입에서 막 나와요. 그럼 당연히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욕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늘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심령에 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쓴 것이 단 것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뜻과 조금 다를지언정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역대 대통령이 다 마음에 아니요, 마음에 든 대통령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러나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을 하면 여러분 그 원망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어들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당한 이슈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욕하고 헐뜯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풍랑이 있잖아요. 자꾸 풍랑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그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 가정을 괴롭히는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내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말하노니 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이므로 너희는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시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모든 빚과 모든 불황은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잠잠해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잔잔해졌죠.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잔잔하려면 아주 잔잔해야지. 뭐 조금 잔잔한 것은 잔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폭풍 후의 고요함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움을 말하잖아요. 도대체 이가 어떠한 사람이 이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의 하시던 그 일로 충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탁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신성을 드러낸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누구와 같이 하라고요? 나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고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